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18번째 시간으로 연합과 매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으로 연합과 매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난하라 이야기하며 형제들을, 자기와 함께 했던 형제들을 소개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너희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해주어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그 서신도 너희들이 읽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에게 쓴 서신이 어떤 건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며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할 때 항상 떠올리게 되는 교회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할 때 이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골로새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지근거리에 있어요. 거기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세 군데 지역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촌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부촌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게 없어요. 항상 풍부하고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 골로새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연약한 교회예요. 좀 이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교회였는데, 이 두 교회가 서로 뭐 하라 그래요? 서로 무난하고 서로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교회가 서로 연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다 보면 이게 이렇게 쉽게 잘 연합되고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도 알지만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오는데 사람을 어떻게 받아요? 가려받아요. 참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려받더라니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백화점의 어떤 명품 매장만 사람을 가려받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을 가려받더라고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좀 이렇게 후줄근하고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문 앞에 섰든지 발등상에 앉았든지 아니면 가든지 알아서 해라. 초대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신앙의 일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서로 무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돈에 있고 없고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차이가 아니고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들이 열등하거나 교만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열등하거나 교만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 밖에서 가지고 있던 명함을 떼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누구이든 여기 금배지 달았으면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여기다 금배지 달고 무궁화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뭐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의시되는 거, 그거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진정한 이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게 진정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교류하게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처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한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 열등함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어그러져 있구나, 내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하는 걸 진단하고 뭐 하는가 하면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헬라파 사람들하고 유대파 사람들, 이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를 받다가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먼저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나중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모자라면 좀 못 받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든 어떤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뭐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덮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지 갈라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가 4개나 갈라져요. 그리고 서로 싸우죠. 왜 그래요? 경쟁 구도 속에 있으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영종도 안에 있는 지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종도 안에 있는 지역교회들도 서로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서로 있어서 서로 뭐 하는가 하면 서로 막 그냥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냐. 이 보성이 데리러 신도시에 잠깐 갔다가 올 때마다 이 넙디 쪽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큰 교회가 3개인가 4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조만간 이곳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가면 저 옆에도 그런 교회가 또 있고 저기 가면 저기 또 있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이 지역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없애가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를 짚은 게 뭐였냐면 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 구도 속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오늘은 저 교회, 다음 주는 또 저 교회 탐방을 다녀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뭐 하냐면 쇼핑을 해요. 교회 쇼핑.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막 쇼핑을 합니다,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제가 막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해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면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 애써 기도하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애써 기도하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완복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평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큰 교회들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죠.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우리 교회 좋아.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그런 거 하십시오.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좋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 그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미 도를 전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한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이 교회,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시거나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심사모님이랑 연결도 돼서 이렇게 전화 연락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화 연락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심사모님이. 아, 다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자리도 좀 비어있고 그런데 와서 좀 자리도 채우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심사모한테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는 지금 보니까 상황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약간 연약하고 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나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냐고. 절대 그런 낌새도 삐치지 말고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하지 말라고. 한쪽으로는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질 않아, 지역교회가. 왜요? 서로 경쟁 속에 있으니까 하나씩 빼와야 되니까. 연합이 안 돼. 경쟁하느라고. 참 가슴이 아프죠. 눈물이 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지역교회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질 않아.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종교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가 진리와 생명이 되지 않고 문화가 되는 순간 망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보세요. 문화 유적지예요. 문화 사업이지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저 미국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비즈니스화 돼버렸잖아요.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는 맘모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저기 분점을 내죠. 전 그게 제일 싫어요. 분점 내는 거. 무슨 체인점도 아니고 왜 분점을 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지역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 이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딱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그냥 먹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서로 뭐하나?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알아주라.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됨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예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이니까 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상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왜 이상해졌는지 이단 때문에
어쨌든 모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다 같은 교회니까 나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다음 날은 저 교회 가리라. 자,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래요. 왜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자, 김보승은 지금 고3입니다. 그죠? 김보승의 소속은 어디예요? 영종고등학교. 영종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인천 영종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니까 보승이는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 교육부 안에서 다 하나니까 나는 오늘은 영종고등학교 갔다가 내일은 공항고등학교 갔다가 그 다음날은 중산고등학교 가도 되죠?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잖아. 교육부 산하의 모든 고등학교는 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잖아. 그지?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자,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의 모든 고등학교는 하나의 고등학교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근데 김보승은 소속은 어디야? 영종고등학교.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내가 소속된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쉽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연한 상식과 당연한 이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 돼. 참 신기하죠? 너무나도 당연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당연하지 않아. 이 생각이라는 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라는 스위치를 딱 끄는 거 봐요. 생각이라는 스위치를 딱 꺼버리고 그냥 오로지 홀리 그쪽으로만 가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간다는 건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거나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기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뭐 하라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사랑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은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너무나도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내가 내 속에서 발현해내는 사랑은 뭘 이기지 못하냐면 나의 기분과 그리고 나의 어떤 하루의 컨디션을 이기질 못해. 그래서 내가 기분이 조금 좋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곧바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만 내가 몸이 피곤해도 금방 그냥 짜증이 나오고 조금만 좋으면 그냥 금방 하하하 그러다가 다중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게 우리들의 유한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사랑이 내가 누려지고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일정한 그 사랑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시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에 좀 하루에 한 끼라도, 아침이시든 저녁이시든 점심이시든 가장 참기 힘든 시간에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해보시고, 금식을 하시면서 그냥 밥만 굶지 마시고 금식하며 그 시간에 성경도 읽어보시고 기도도 하시며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금방금방 사랑이 그냥 주저앉고 금방금방 조금 가다가도 그냥 폭삭폭삭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을 거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매일같이 주잖아요. 매일같이. 매일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사방에 어디도 볼 데가 없어요. 봐 뭐 할 거예요? 다 모래바닥인데 어디를 봐요? 하늘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훈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한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앞서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서로 무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안 되는 걸 경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줄 착각해요. 잘하는 줄 착각하니까 뭐 하냐면 주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서로 받아주지 않으면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아.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그냥 보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죠? 오늘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했더라고요. 공을 3골 넣었어요. 그 뭐 어려워요? 그냥 굴러가는 거 그냥 참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그 UFC 정찬성 선수가 KO패를 당했어요. 그 왜 패합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주먹 내밀 때 피하고 때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가보세요. 한 번 맞고 그냥 우리는 한 번 스치기만 해도 KO예요. 우리는. EPL 가보십시오. 공 한 번도 못 만져요. 근데 앉아서 보는 건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 사람은 입은 그냥 바울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1시간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걸 경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무너지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걸 경험해야,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무너져 봐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생각하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옥중 서신을 쓰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로 무난하며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그들도 뭐 하겠어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겠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세상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멀리 가지 못한다. 함께 가면 빨리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지 혼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저 사람이 쓰러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체 그러잖아요.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서로 편지를 읽은 후에 함께 서로 바꾸어서 편지를 읽고,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만, 라오디게아에게만, 골로새 교회에게만 준 편지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교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단인 가능성이 99%?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와 그런 교회, 그런 걸 비치는 교회가 있다면 대번에 생각하세요. 아, 이거 교회 지금 이상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다 공유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회람하게 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신화의 고백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과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과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같다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르다면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과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분별하라. 에베소서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앞에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다 지금 뭘 말해요? 하나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교회는 뭐다?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각자가 뭐 하냐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다듬어가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A라는 사람이 볼 때 B라는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것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참 너무 좋아 사람이. 참 저것만 바꾸면 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왜 저것만.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볼 때 난 어떨까? 아니 다 좋으면 그거 하나 모자라면 그걸 좀 봐주고 좀 덮어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꼭 고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이 심성이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안 좋으면 그걸 꼭 고쳐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 참 이상하죠? 나는 그렇게 안 고쳐지면서 남은 그렇게 고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나 죽어도 안 변해요. 근데 저 사람은 죽으라고 변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칠 수 없음을 믿으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오늘 17절 말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목사가 줍니까? 자,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직분 받으시는 우리 김사라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현자 성도님, 그리고 정만복 성도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권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고 이제 인수위가 발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때 정권이 바뀔 때 거기에 대통령이 날 불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 맡겨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가문의 영광이라 그럴걸요? 그 자리에 내가 한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아마 대대손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럴걸요 아마? 아니 그 이 땅에 5년 있다가 내려가실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 직분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왜 그 직분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죠? 목사님이나 직분 받아서 목사로서 그냥 목숨 거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걸. 그거 기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세워가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지 희교야? 교회를 위해 헌신은 나는 태양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은 내 월급은 태양 건설에서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소중한 겁니다. 어떤 직분도 하찮은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직분도 없어요. 찬양팀, 반주자, 방송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3만 명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3만 명 교회 방송실에 방송실 부장을 맡는다? 그거 엄청난 권력이에요. 아세요? 3만 명 교회 반주자를 맡는다? 3만 명의 반주자가 몇백 명은 넘을걸요? 거기에 수석 반주자 된다? 엄청난 경쟁이고 엄청난 권력,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3만 명 교회 찬양팀 한다? 찬양팀은 한 10개는 될걸요? 거기에서 그런 거 하나 맡으면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 3만 명 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왜 세소만 교회에서는 목숨을 걸 일이 아니죠? 그럼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키뽀에게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뭐하라?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직분 받고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일하다가도 욕먹을 때도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데도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정말 내가 정말 치사해서 진짜 내가 이거 안 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사람이 내게 준 직분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다. 그걸 기억하고 뭐 해라? 끝까지 그 일에 완수해라.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자로, 부모로,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요. 그건 그냥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바울이 우리에게 써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무엇보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대가 와서 뭐라고요? 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오면 그냥 봄이 돼. 저 사람 오면 참 좋아. 그 서로에게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와서 겨울. 그대가 와서 폭염. 그대가 와서 습도 80%. 막 이렇게 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냥 막 춥고 막 피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그 말이거든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여 있으면서도 그는 뭐 하냐면 자유했어요.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매이게 되면 진정한 자유로움이 와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리고 나면 교회가
진정으로 진리의 공동체로 분명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며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내게 와서 봄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